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가 내가 사만한 것이 실수라 하지 말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을 마시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헛된 인생을 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헛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생의 험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예배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참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즉 주일에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느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행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낭독되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발을 삼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또 무엇을 내가 올바르게 더 행할 것인지를 살피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피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발이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서 내 잘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성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발을 가지고 있었고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고 더러운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자기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이것은 헛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은 왜 이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더불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얼굴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한다라는 그 책임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나의 길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짐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만 찍으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예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즉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삶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기억을 한다면은 내 발을 삼가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예배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는 목적만은 예배를, 즉 하나님 앞에 제사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낭독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서 들어갔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 성경의 책값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책값을 지금의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항소 한 마리 값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항소 한 마리가 약 1,000만 원 가지로 하는, 성경 한 구절을 책을 한다면은 나무 잎으로 엮어져 있는 책을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동이나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성전에 오가는 우매한 예배자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성전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뒤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예배가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상에 살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악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제물은 잘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죄에서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말씀을 잘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제물만 드리게 되면은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려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목적을 아는 사람,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자리를 잘 아는 사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잘 듣고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함부로라는 이 말은 급한 마음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쉽게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내가 빨리 이루고자 또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예의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마음, 즉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내가 말을 꺼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또 성급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가 아무리 조급한 기도, 경솔한 기도, 또 성급한 기도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빨리빨리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공간을 이것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헛된 비전을 많이 품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은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망상이 잡히게 되면은 절대로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인데, 헛된 욕심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가는 것이고 헛된 욕망이 나를 자꾸 부추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매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자기가 경건하는 척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를 염두에 둔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내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모두가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평소의 삶이 어떠한지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 삶의 모습이 대강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지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깊은 예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바른 서원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4절은 우리에게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내가 입술로서 고백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행하되 신속하게 행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단을 했다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매한 자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나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약속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길 앞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해 아래에서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또 우리는 세상과 겸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강건한 사람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갚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문의 말 앞에 보게 되면 너는이라는 그 인칭 대명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너는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에는 그만큼 내가 힘들어도 결단했다는 것은 지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은 또 내 직분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경솔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우리가 서원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한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나의 선택, 즉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 말씀은 아예 서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할 때에 항상 진실되고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킬 만한 자신이 없으면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헌신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입으로 서원을 했다면은 반드시 실천하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일례로 그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해준다면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감격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무사히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은 그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함으로써 주변의 가나안 모든 족속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일어난 그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난 뒤에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약속인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되면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서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배신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악이라는 것인데, 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또한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며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서원했던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취소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헌신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5전을 보시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돈을 다 드려야 하는데 돈을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금을 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한 헌신을 드리면서도 그는 교회를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베드로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귀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헌신이 쉽게 하고 또 쉽게 취소하면서 내 마음대로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힘든 환경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남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감정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취소 통보를 하고 내 마음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내 마음대로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내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많다라는 것은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이 많음으로 해서 나에게 생겨나는 하나의 경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도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일상을 살다 보니까 깊이 계획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라는 것 역시 무의미하게 허물과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데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헛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서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잠시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고 거짓된 헌신을 왜 했느냐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꿈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 많게 되게 되면 헛된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야망이 많아지는 것이고 헛된 일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꿈이 드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하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하면서 꼭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금식까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이 많아서 헛된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의 꿈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강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 강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